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원래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2월달 지금부터 내 생을 마치는 날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항상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유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매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매였기 때문에 불편해요. 또 만족하지 않아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 붙잡고 있어요. 또 거기에 각인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누리다라는 말을 먼저 생각하면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았으니까 더 자유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상, 교회마다 왜 분쟁이 있고 또 다툼이 있는가?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고 방황하고 한계에 차 있는가? 문제가 뭔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하면 누리게 되고 누리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어 있죠. 그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면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서론적으로 자유하며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이유는 뭐냐? 그 첫 번째,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복음의 원리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너는 자유한가? 자유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원래대로 돌아가 있다는 거죠. 혈기 가득하고 또 하나님 없는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문제들을 보면 공허죠. 또 혼돈 속에 빠지게 되죠. 흑암 속에 괴로운 인생살이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오늘 메시지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유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아주 본론적으로 우리 예중교회 모든 성도들은 좀 얼굴이 활짝 핀 나를 초월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초월하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다. 복음을 바로 깨달다. 또 두 번째는 진리,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보면 이제요, 어린아이들 가만히 그냥 어린 애들이 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시기하고 잡아뜯고 헐키고 싸우잖아요. 뭘로 이걸 해석하겠어요?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가문에 흐르는 성격들, 죄악성이 그대로 어린아이한테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서 세상 잣대 되면 대부분 문제가 와요. 사람에게도 세상 잣대 들이대면 문제만 찾아요. 단점만 찾는단 말이에요. 장점을 찾는 게 아니라 단점을 찾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한 이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견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내가 반석에 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딱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되는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주를 의지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논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저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 다른 답이 나오잖아요. 가로되 세례 요한, 다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답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도 답이 없어요. 각자가 틀려요, 논리가.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중교회입니다. 센터 지저스. 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감사하며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끝났어요, 한마디로. 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잊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꾸 사탄을 끌어들이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제스처까지도 우리는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서말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오면 그 서말가루 누룩을 다 변화시키듯 비록 시간이 좀 가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형상화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답 가지면 갈등할 일 하나 없죠. 방황 있을 수가 없어요. 한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찬송 얼른 생각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 왔을 때, 어떤 위기 왔을 때 찬송 딱 하나 할 게 뭐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나오나요? 여기까지 우리의 영성이 올라와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증인이에요. 복음받은 증인이에요. 모든 곳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유하며 누리는 신앙생활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오늘 기분 나빴었지? 왜 오늘 내가 상했었지? 왜 오늘 나가 나타났었지? 돌아보면서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요소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기도로 우리는 제거해버려야 돼요. 본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이 되고라는 이 말에 모든 게 끝났어요. 되고는 뭐예요? 되어져 가고도 아니에요. 되고 끝났어요. 나는 제자가 되고 완성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깨닫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복음 딱 들으면 내 생각 딱 접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생각 접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나오면 혼란스러워요. 전부 다 각자. 세상의 모든 생명 중에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고 모든 시선이 하나 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개가 20마리에 있는 20마리 풀어놓고 주먹해봐요. 아무리 개 짖고 떠드는 소리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200만이 되어도 주목하면 하나로 주목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능을 주셨을까? DNA를 왜 주셨을까?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가져보세요 한번. 내 생각 금방 뛰어넘을 수 있어요. 불같이 일어나는 내 마음속의 불덩어리가 그냥 차분하게 내려앉아 평온을 찾을 수 있어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묵상하시면 돼요. 주여.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담으면 시간 나가니까. 항상 어렵고 힘들 때 내 주여 뜻대로 주께 맡기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사도 바울같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은 제 목양실에서 오늘 성령이 좀 충만하다 찬양하는 게, 사회자가 앞에서 딱 끌으니까 뒤에서 딱 따라오는 게 원네스 잘 됐다. 여러분이 길을 탁 터놓으니까 제가 말이 잘 풀리네.
말씀이 안 나가요. 오늘은 여러분이 고급진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나 봐. 메시지도 수준 따라간대요. 맨날 짜장면 나오라고 짜장면만 기다리고 있으면 짜장면밖에 안 나가요. 탕수육 8보채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유하려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자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제자예요. 왜 예배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또 해당 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도 세례를 받더라. 온 집으로 더불어 믿었다,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들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씀 따라 살고 또 이 속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어진.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맛볼 때, 마주 볼 때 제일 가까운 데서 시작합시다. 얼굴 마주 보면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시작이에요. 감사가. 서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보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보면서 내가 떠들어 제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아무하고도 밥 한 그릇 같이 못 먹어요. 근데 또 어떤 데 밥까지 사줘. 어떤 데는 계기까지 사줘. 근데도 그때만 땡하고 말어. 항상 감사가 지속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좀 찬송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이게 너무 찬송이 딱 떠올라. 어떻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네. 운명에 사로잡히고 고난받고 고통받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배운 만큼, 내가 훈련된 만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이 세 번째, 내 안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 적재되어 있다. 이 적재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왜 이 말을 썼냐면, 적재는 뭐예요?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머니 속에 다 집어넣어.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바지주머니, 뒷주머니 다 집어넣고 문제 일어날 때 딱 꺼내 쓰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 사람, 사건, 문제에 말씀을 들이대라는 얘기죠. 이제는 성장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말씀을 써야 하는 시간표예요. 아멘. 자, 시골에 보면 낫 있어요. 낫. 이 낫은 풀을 치는 낫인데 그 낫은 써야 날카로워져요. 그럼 쓰게 되면 계속 날을 갈게 되죠. 그 가른 낫은 풀이 착착착 다 쓰러져요. 잡초가. 말씀을 갈면 여러분 앞에 문제는 다 쓰러져요. 아멘. 원수 마귀가 쓰러져 버려요. 아멘. 사탄이 맹물치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손에서 큰 능력이 나가고 또 그의 손수건 또 그가 메었던 앞치마만 가져다 덮어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요거를 본 스게의 아들 일곱이 흉내를 내다가 이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 짓누르니까 벗은 채로 도망하는 수치를 당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흉내 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오늘 복음을 알으라는 건 뭐냐? 복음에 내가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 긴가민가도 안 해요. 여기에 확증, 검증, 체험을 가지고 내가 이것으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으며 계속 말씀이 적재되도록 내게 쌓이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것이 영역이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산 증거를 보이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받고 환경을 초월하는 자유함과 누림을 가져라. 그래서 왜 자유함을 먼저 썼냐면 내가 자꾸 자유하려고 그래야 돼. 무슨 얘기냐면 덫에 걸려 있으면 그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어저께 제가 저 포방도 시장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비둘기가 모여 있어요. 근데 저거는 작다, 비둘기가. 보니까 발이 모가지가 딱 끊어졌어요. 왜 걸려갖고. 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거 걸렸을 때 저거 발목이 끊어질 정도로 벗어나려고 애를 썼으니까 발목이 끊어졌잖아요. 예. 그 발목이 끊어져 나가면서까지도 살려고 하는 비둘기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내가 흑암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갑절로 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받은 기생 라합 누가 와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계속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애굽에서 무슨 10가지 기적이 일어났고 나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 복음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알았냐면 여호와서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있었고 현실에 와 있는 사실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내가 현실에 와 있는 현상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에게 말하죠. 내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이 정탐꾼들과 언약을 하고 즉시 그들을 내어 보내고 가게 하고 붉은 줄을 바로 붙잡아 매버렸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말씀 적용은 즉시 하라. 네. 말씀 적용을 즉시 해야 돼요. 영적 적용을 즉시 해갖고 말씀 적용을 즉시 하는 것이 우리는 힘이 되고 또
이것이 쌓여 나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모압의 여인 룻을 보세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붙여찼어요. 저는 항상 이 붙여찼다는 말에 감명을 받습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냐? 뭐가 그리 좋다고? 지약도 없고 확증도 없고 언약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이고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된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붙여찼다.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나오미예요. 네, 룻이에요. 룻.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문제가 안 돼.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문제가 안 돼야 돼. 문제를 덮어버리고 문제를 희석시켜버리고 문제를 해결해버려야지 복음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서론이 끝나버렸어요. 결론도 끝나버렸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함께 하신대. 그래서 나오미 앞에 항변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왜 나를 끌고 와서 이삭 죽게 하고 가난뱅이 생활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탈 하나 잡지 않았어요. 자, 우리 응답받을 그릇은 틀려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팔자고친 중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시대적인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부요한 남편을 만났잖아요. 과부가 남편을 만났어요. 부요한 남편을 만났죠. 이삭을 주면서 어머니를 공경하며 주어진 삶 속에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를 바라보고 내가 감당해 나가다 보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 밑에서 뽑아내서 자유하고 누리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멸망할 우리 인생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게 영적인 축복이고, 짓눌리고 노예된 삶을 끌어내서 부유하고 풍요한 자기의 소유가 되는 기름진 땅을 주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복음받은 누디아는 어떻습니까? 나로 죽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벌써 복음 듣고 인생 결론 내려버렸어요. 장사가 망해버려도, 사업이 망해버려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어떤 고통이 와도 전도자를 내 집에 유하게 해야 되겠다. 강권하여 집에 유하게 하겠다.
하였다 그랬어요. 유하게 하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도전하는 싸움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유하며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라. 먼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도 이 말씀 붙잡고 벌써 30년을 넘게 말씀 따라오는데, 겸손 먼저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생활 속에 그 보응은 재물,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재물, 그 다음에 영광, 그렇게 자기를 나타냈다 하려고 하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본이 되게. 또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자, 한번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축복받고 오래오래 살아보자. 생명이니까. 속 썩고요, 문드러지고 고생하면요 오래 못 살아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하나님 선물 듬뿍 받으실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실적인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벗어나라.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육신적인 성향을 벗어나는 거예요. 불신, 불만, 불의에서 육에 속한 생각, 지배 속에서 잘못 각인된 종교 생활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hing, 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인간관계도 하나도 없다. 내 살아가는 문제도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께서 하시리라. 그래서 항상 네 거를 붙이세요. 네 거를. 주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nobody. 말의 뜻은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게 nobody를 말하는데, 할 말이 없다. 이유가 없다. 우리는 막 감정 틀림 그대로 말하고, 내가 어떤 게 생각이 좀 내 상태대로 말하고, 상태대로 행동하고, 상태대로 제스처를 하게 되는데, 복음 안에 나를 딱 갖다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 없어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며 누리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복음 안에서. 잠언서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 같으니라. 제일 보면 형제들과의 다툼이 제일 힘들죠. 말씀 원고를 드릴 테니까 그대로 보시고, 사람이 제일 힘든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임이죠. 그래서 매이고 엉키고 묶여서 풀 재간이 없어 마음에 담고 원망하다 원망하다 보면 또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면 미워하고, 미워하게 되면 범죄 속에 끌려 들어가고, 이로 인해서 그 마음속은 흑암, 마귀의 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드리려고 재단에 오는 사람은 오다가
형제에게 노한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성공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3편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수염이 곧 흘러 그 옷깃에 내린 같도다. 그래서 자유하며 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라.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아유 이거 왜 이래 그러지 말고 그 옛날에 노래 있어요. 내 이름은 소녀. 거울 앞에 앉아서 물어보면 어제보다 이만큼 이뻐졌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도 칭찬을 하세요. 아이고 오늘 더 이뻐지셨네. 오늘은 여러분 얼굴에 꽃이 좀 피려고 그러네. 결론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복음을 듣고 담아라. 능력이 된다. 말씀 듣고 담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담은 자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받고 말씀을 배우고 받고 내가 담아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 증인은 본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라. 삶의 그라운드가 말씀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격도 주고 온유하고 성급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증인되고 전도자의 길에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세 번째는 제자가 되어 있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는 항상 배워야 돼요. 또 그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니까 항상 또 가서 제자를 말씀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끝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내가 아는 지인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행복을 맛보며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축복과 응답을 뒤돌아보며 찾아내고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 여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복음 가진 중직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이 꺾어지는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진리를 맛보고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